정한 시간 좀 지났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고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달국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422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고 우리 대표해서 차선주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 간다 있잖아.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앞에 불러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있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긍휼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단의 이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 내용이네요. 25절부터 30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들이 있네요. 그죠? 28절, 29절, 30절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유명한 말씀이라고 보지 마시고 전도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결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대부분 우리의 전도의 핵심된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네,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뭐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으시면 되시는 건가? 우리의 전도,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하면 생각했던 것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10장, 11장 전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즉 전도의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뭐하래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 그분을 본받으라고. 예, 그분을 본받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당연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그냥 결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라는 것이 뭐가 없으면, 과정이라는 게 없으면, 즉 시작된 그 어떠한 것이 그 과정이라는 걸 통하여서 그래서 그 결론에 딱 도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만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예요. 뭐가 없으면, 과정이 없으면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과정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과정이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 천국 간다라는, 너무나 이거는 그냥 결과인데 이 결과를 과정까지 다 포함한 전도의 메시지로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기 어디를 봐도 예수천당 불신족이란 말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핵심 전도 내용은 뭐란 얘기인 거예요? 날 본받아. 다시 말씀드리면 나처럼 돼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어디도 갈 수 있어? 천국도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전도는 뭐예요? 아니야, 천국이야. 그냥 오로지 천국밖에 없어. 예, 오로지 천국밖에. 근데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대상들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의 삶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좀 이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나? 이 말을 좀 더 세상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든요. 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데?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에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 있어요? 저 죽어가는 천국, 언제 갈지 모르는데 자꾸 죽어가는 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천국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가고 있네요. 이러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전환이 필요하다. 예, 문맥으로 따지면 지금 전도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뭘 해야 된다? 예, 나를 본받으라. 그래도 그냥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뭘 본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제가 그런 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10장 11장의 그 결론은 뭐다? 전도의 메시지를 결과치에 맞추지 마라.
예, 전도가 필요한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자들은 지금 우리가 막 목 놓아서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족에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다. 예, 지금 이 땅,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오늘을 새롭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온통 그냥 우리는 그것만 전하고 있었어요. 정작 어떤 예수를 믿어야 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많이 빈약했다. 예, 나조차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다. 예, 근데 솔직히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읽고 받은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 만큼은 다 알아요. 그잖아요. 알 만큼 다 알아.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는 그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 말을 좀 더 바꿔볼게요. 모호하고 추상적이다라는 말을 좀 바꿔볼게요.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게 별로 없어. 예, 별로 없다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실제적 삶의 틈바구니로 낑겨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삶을 막 실제적으로 바꿔내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은 심지어는 나의 삶의 빈틈도 못 찾아내. 네. 남의 삶은 고사하고 내 삶의 빈틈도 못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무슨 뭐 씨도 못 뿌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듣기는 듣고 뭐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믿음이고 그 생명력이 왕성한 신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이 틈바구니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는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매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그 대상들의 틈바구니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어떻게 찾냐고. 예.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이 빈자리들, 예, 삶의 그들이 바라고 있는 본인들의 삶의 어떠한 변화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틈바구니를 딱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를 훅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라는 생명을 딱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예, 그냥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뿌듯한데, 예, 실제적 내 삶의 어떠한 그 변화를 추구할 때는 너무 딴 데 가 계신다. 그분이 딴 데 가 계신 건지 내가 딴 데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제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면 내 삶의 변화에 대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자극받고 그래서 자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 삶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뭐 우리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 틈 이거를 잘 못 찾아낸다. 예. 그나마 틈을 찾았다선 치더라도 뭐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 시기를 잘 못 잡는다. 예, 포착을 못해. 그래서 그 시기를 다 놓치죠. 그잖아요. 안타깝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극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좀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어떠한 지금은 비록 내가 살아내고 있지 않으니까 내 관념 속에 있는
내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추상적인 미래의 어떠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어도 괜찮아. 그잖아요. 그것까지 없으면은 큰일인 거고. 그게 딱 생길 거야.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날 돌아보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이상적인 삶에 대하여서 내가 추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죠? 예. 그러면 내 실제적 삶과 내 오늘의 실제적 삶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내고 싶은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삶, 그건 나한테도 만족이 있을 거고 감사가 있을 거고 행복된 삶일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딱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그 나의 어떠한 그 부분, 그죠? 그리고 그 시기, 예. 이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자, 오늘 본문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의 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숨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네, 그 이것은 뭐예요? 10장 11장 24절까지 까지가 이것이죠. 그죠? 10장 11장이 뭔데? 전도에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니까요. 자극,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자극.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받는 은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주고 계시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알아먹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알아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적으로 개념을 따지면 성경 말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좀 하나님도 좀 많이 경험해 봤어야 되는 것이고, 예, 요런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빨리 좀 알아먹고, 그리고 이제 갓 신앙하시는 분들은 못 알아먹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갓 신앙하시는 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막 은혜 받은 내용들에서 막 구구절절 막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분 은혜 받을 때 난 뭐 한 거야? 예? 이미 받은 은혜여가지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예, 이 말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건 이미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게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요 사람의 생각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그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어떤 그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내 생각이 안타깝게 그게 내 생각 안으로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한정짓는다니까요. 예.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범위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있어. 요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의 참된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알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내가 알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할 때 거기에 뭘 받아? 자극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거 뭐야? 해서 그거를 알아가려고 거기에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렇게 한정 지어져 있는 생각이 확장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경계 있잖아요. 그게
무너진다고, 허물어진다고 스스로 그걸 뭐 해요? 깨트린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해서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를 더욱더 이렇게 확고하게 굳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을 허무는 것입니다. 허무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고 슬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지혜와 슬기는 뭐?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됐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달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거기서 딱 생각이 멈춰버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까요? 그렇게? 그래서 자꾸 뭐 하셔야 돼? 찔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뭐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해봐야 돼요. 소통을 해봐야 된다니까. 소통을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반면교사 삼는 겁니다. 그냥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혹시 나도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말로 따지면 뭐? 꼰대? 또 뭐 있어요? 우리 옛날 말들 봐 있지 않습니까? 고집센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뭐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는? 뭐? 독불장군? 또 뭐 있죠? 뭐요? 좁살려고? 또 뭐요? 여기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 이사야 29장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29장 14절. 이사야 29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3절 14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이사야 말씀들을 인용해서 뭐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 시대에나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이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때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세 가지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입각한 편견이겠죠. 첫째, 어린아이들은 뭐요? 어린아이들은 뭐? 몰라.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뭐 왜? 배운 게 없어. 인생을 살아온 시간이 짧다 보니 뭐 경험치가 없잖아요. 많이 보고 많이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게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
적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알에 대하여서 뭐 무시해. 예, 뭐 말해준다고 뭐 알겠어? 이런다고요. 됐죠?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일단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도 없고 그잖아요. 예, 움직이기는 하지만 뭐든지 해도 참 서투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아이의 그 생물학적 특징 뭐예요? 잘 몰라. 그죠? 그리고 또 못해.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게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 약장수들, 지금 약장수가 없는데 약장수들 오면 맨날 그러잖아. 뭐. 애들은 가 이러잖아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예, 도움이 진짜 하나도 안 된다고. 예. 이 어린아이에 대한 세 가지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편견이라고요. 편견.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나타내셨대요. 왜?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알면 알려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는데 뭐하러 또 알려줘요? 시간 낭비지, 에너지 낭비고. 그죠? 맞죠? 그래서 편견이 어린아이들의 세 가지 특징은 분명한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편견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편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건 니들의 편견이지. 진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모르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지. 맞죠? 그리고 또 아니, 못하니까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맞죠? 도움이 안 되니까 뭐 도움이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 그런데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 안다라고 하고, 나는 뭐 할 수 있어요라고 하고, 나는 뭐 진짜 무슨 뭐 이것도 해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해도 도움이 되죠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어린아이들부터 뭐 배제한다니까. 야, 필요 없어. 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단 우리가 잃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다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또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배우라. 또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알고 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도움이 안 됐던 자들이 도움이 되어지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거더라고요. 예.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하고 성숙하면 가르치는 것도 뭐 실제적으로 가르치겠죠. 실제적으로. 이론만 무성한 게 아니라 뭐요? 본인의 소위 말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본인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실제적으로 그 은혜도로 살아낸 그 실제적 삶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론만 무성한 사람들한테 그 배우는 것과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울 때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가 틀려요. 이론만 무성한 사람들은 딱 듣다 보면 알아요. 그냥 뭐 저 사람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예. 그런데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냐면 그의 그 경험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우리가 그러한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전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일로 와봐. 성경 펴봐봐. 예. 이런. 예. 성경은 피시되 뭐 하시라? 본문도 읽긴 해야지.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이제
그 이제 회당에 가면은 모세의 자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하냐면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딱 회당에 가면 이제 모세의 자리에 딱 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당에만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율법이었겠죠. 예. 그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딱 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딱 피시죠. 그래놓고 본문 딱 읽어. 그리고 덮어. 그리고 본인 얘기해. 예. 근데 사람들은 놀랍죠? 예. 그 이사야서를 이해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을 건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남기보다는 뭐요? 예수님이 읽고 덮었던 그 이사야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건 뭔가 다르다. 예. 분명히 뭐 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덮고 본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다가 뭐예요? 그렇지. 저 사람 저렇게 살았네. 뭐 이런데 결국 본인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런 거였어? 라고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예. 아니 그 전에 예수님 말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뭐 서기관들이나 뭐 율법 교사들이나 아니면 거기 뭐 장로들이 이 말씀 가르칠 때는 뭐였는데? 예. 뭔가 했다고 뭔가 이렇게 뭐 잡히는 게 없었어. 잡히는 게 없었는데 이거 예수님이 얘기를 딱 해주니까 본인 얘기 막 해주고 있는데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읽고 덮으셨던 그 말씀이 딱 남더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하는 거죠. 그쵸? 성경을 핍시다.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거에 본문 딱 읽어. 예.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시? 이게 뭔 말씀이에요? 라고 하기 전에 덮어. 왜? 복잡해지거든. 그잖아요. 그럼 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낸 내 얘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막 하는 겁니다. 예. 됐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구원받을 지혜를 주시기로 허락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어린아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따져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맞다면 우리가 읽고 덮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뇌리에 딱 남을 거예요. 예. 이렇게 딱. 예. 그러면 그들은 날 보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그 믿음의 그 내용으로 신앙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성숙해 갈 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뭐 했어요? 선물 공세 막 펼치고, 그죠? 전도 많이 하면은 그냥 해외여행 보내주고, 뭐 티코 사주고, 이랬었다고. 그러니까 뭐에 눈이 멀어가지고, 선물과 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단 데려오기만 하면 돼. 예, 심지어 뭐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만 안 할 뿐이지. 뭐 총동원 주일, 뭐 전도 대회 뭐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막 직분별로 할당을 준다니까. 뭐 장로님들은 10명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 권사님들은 뭐 15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뭐 집사님들은 뭐 20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뭐 2명은 데리고 와야 돼요. 막 이런다고. 막 진짜 할당량을 막 줘요. 예. 그리고 할당량 안 채우면 어떡해? 들어오지도 못하게. 못 들어오면 선물 못 받거든. 그죠? 예. 진짜 그랬다니까요. 예. 진짜로.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에서도 막 전도주일, 1년에 뭐 추계 해가지고 막 전도대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막 진짜 막 상품 걸고 난리 버거지도 않습니다. 저도 불교육자 때 막 애들 데리고 막 그랬거든요. 뭐 몇 명 데리고 와라. 그럼 뭐 선물 줄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에버랜드 그 자유이용권 막 주고 막 이랬었어요. 애들 미친 듯이 전도합니다. 예, 그리고 상품권 받고 얘네 안 나와. 주일날 에버랜드 놀러 가고 뭐야 이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막 그냥 막 교회 사람들은 버글버글 되는데. 예. 정작 그들이 원하는 걸 얻고 나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 안타깝다. 아까워. 그렇게 해서라도 그 교회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건강하게 하면 좋겠지만
2항에 단추를 끌 거면 첫 단추도 성경대로 제대로 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미요 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 뭐예요? 자기의 빈자리를 알아.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 아는 거. 근데 그들은 안다손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 딱 귀결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대번에 믿었겠지. 누가 뭐 전도하지도 않아도 뭐 하겠어요.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뭐 신앙하고 뭐 이러겠죠. 뭔가 자기 인생에 빈자리는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마음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모호하게 뭘로 다 여기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처럼 뭐 쉼. 쉼. 나도 좀 마음 편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색을 입게 되어지면 나도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또 내 삶이 좀 윤택했으면 좋겠는데 여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뭘 해야지 행복한지를 몰라. 내가 뭘 해야 쉼을 얻는지를 몰라. 뭐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좀 즐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공허와 허전함을 뭘로 채워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나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편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이렇게 두 다리 쭉 펴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요 결과는 결과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 근데 뭘 해야지 그게 주어지는지를 모르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공허와 빈자리를 채워서 우리도 이렇게 꿈꾸고 있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즐거웠으면 좋겠다. 진짜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해결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9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는데 18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확장해서 얘기해줘요.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왜 그럼 어린아이입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고 못하니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요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됐죠? 네. 자,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무엇이었대요?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요 말씀 갖고 인용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성육신이에요. 예. 이건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요거를 진짜 명확하게 딱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 그게 누구? 예수라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뭐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죠. 됐죠? 요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 그래서 그 알미 내 안에 머물면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바깥에 내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바깥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면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당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그게 누구?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한테 지금 예수가 없잖아요. 맞죠? 예수가 없으면 누구는 여전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죠. 왜 예수가 있을 필요가 없냐면 예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믿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그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예수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계산기가 왜 필요해요? 암산이 안 되니까.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암산이 돼. 그럼 뭐 한다고 계산기 들고 두드리는 그 수고로움을 합니까? 두드리기 전에 팍팍팍 돌아가서 답이 딱 나오는데 그 계산기 필요 없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우리에겐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되셨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제 내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이제 형체가 없고 모양을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고 되어져 있죠. 요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아니에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반응하는 자는 누구예요? 다 몰라요.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들. 이 사람들만 희한하게 예수님께 찾아왔다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치료를 못 받아. 건강하니까 치료 받을 게 없어서 예수님 다 나오는 건가? 또 그렇네.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었어요. 몰라. 그죠? 할 수 없어.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한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의인한테는 내가 필요 없고 죄인한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항상 어때야 돼요?
이게 뭐 자기 비하하라는 게 아니라 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영역들도 우리가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제 하면 되는 거고 되는 대로 그냥 계속 굴러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항상 뭐 저는 몰라요. 예? 저는 할 수 없어요. 또 뭐 저는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뒤로 빼지 마시고 이걸 뒤로 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이것 좀 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몰라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뭐 도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이런데 이렇게 써먹지 말고 알죠? 예. 우리의 기본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하는 자세와 태도는 뭐요? 몰라요. 그러니 알려주세요. 그래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지 뭔가 삶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하나님 제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덕을 세울 거 아닙니까? 제 표현대로 말하면 더 좋은 걸 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저는 모르고요. 저는 할 수 없고요. 저는 도움이 안 돼서요. 안 할래요. 언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된다? 네? 누려야죠. 더 많이 누려야지. 그잖아요. 또 뭐? 네. 변화돼야죠. 날마다 변화돼야지. 그리고 또 뭐? 더 좋은 거 취해야죠. 다 했잖아. 한지 1분도 안 됐는데 이걸 또 하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요즘에 설교 빨리 끝내려고 진짜 부단해. 애들 있는데 다 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또 멈추 쓰잖아요. 또 이렇게. 네. 오늘 여기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 첫째, 네? 더 누려야지요. 알아야 뭘 누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래 더 누려야지. 예. 아는 만큼 누리지 않습니까? 맞죠? 두 번째는 뭐? 또 까먹었네. 미쳤네. 예? 변화돼야죠. 날마다 변화돼야지. 새로워야지. 맨날 똑같은 거만 반복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 날마다. 예. 날마다 새로우려면 뭐요? 날마다 새로우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바뀌어? 그잖아요. 내가 거길 가보지 않았는데 그 새로운 것을 내가 어떻게 만나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지 변화된다니까. 해야지. 그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것도 얻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뭐? 그죠? 더 좋은 거 취해야죠. 언제까지 그냥 내 배만 부르겠습니까? 더 좋은 거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거 취하려면 뭐? 네. 또 딴 데 가셨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고. 네?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그래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만 얻는 게 아니라 내 지체들과 함께 더 좋은 것도 취해 덕을 세우면서 더 많이 이렇게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도움이 되려면 내가 지금 도움이 되려면 도움이 되어줄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처음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죠? 힘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더 좋은 걸 취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뭐요? 우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다 감사하고 그냥 얼굴만 보면 서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좋은 건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냥
나만 갖고 있어야지, 나만 누려야지 하고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맞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네. 그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셔야 남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배부르고 등 따셔야지 뭐예요? 쉼도 얻는다고. 쉼도 얻는다고. 아셨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참된 쉼, 평안, 그 어느 세상에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선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저희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 정성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지금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찬찬히 오늘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되새길 수 있도록 되새길 때문에 깨우세요. 또 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지시하는 데서 이르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